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9월 첫째 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늘길을 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죽은 후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흔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를 모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28장을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찬송 한 장도 부르십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을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송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아들도 참
할렐루야. 다 잘해야 되는데요, 다 잘해야 되는데 끝에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끝에 잘해야 됩니다. 끝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끝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이 끝이다 라는,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하루하루는 후회 없는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있다리 생각하면 적당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이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선다, 오늘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적당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 북한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이 세계 사람에게로 나와서 도움을 청하여 이렇게 얻어가야죠.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가부는 도움을 청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폐쇄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북한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계 정보 연구소 설립과 새 예배 초소를 위해서 유튜브 방송에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소원과 자녀와 부모를 위하여,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진 소원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없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겠으며, 아버지 주님의 도움 없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 흰남노 태풍으로 말미암아 숱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간직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너무나 편협적인 생각과 근시안적인 생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일과 모레와 아버지 저 하늘나라에 있을 모든 일들이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해야 될 것은 오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다가 아버지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일 내일을 미루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에 오늘의 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7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천만 이산 가족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땅에 아버지 아직도 고향을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을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북한 전역에 속히 우리가 자유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북한도 아버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당당히 어깨를 아버지 나란히 세우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 발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한 나라가 아버지 폐쇄되어서 그 나라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세계가 하나의 통합권과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 모두 오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북한만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만큼
아버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탄명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회개와 그리고 천국에는 충성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단장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서 아버지 하면 전도의 용사로서 봉사의 용사로서 우리에게 아버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아버지 부끄러운 옷으로 아버지 더럽힌 옷으로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옷을 빨아 깨끗한 옷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탄명성교회 회개 총봉사에게 방송 문서 아버지 선교사에게 잘 감당해 도와주시고 세미나 신학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를 만나고 있던 유튜브 방송이 아버지 해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복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천국 복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저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이 속히 아버지 모든 방송을에 아버지 소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천국을 준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 예배 초설 위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선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마다 7만 명 8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동탄명성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르신들이 강건함을 잊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은 지하 명철을 얻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들도 아버지 교회 학교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헌신과 노력과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아름다운 소초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뿌린 씨앗처럼 아버지 열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들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 입술에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듣기에 합당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아버지 주 앞에 왔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에 체력에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자녀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맡고 있는 모든 장애 요소가 다 제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 마귀를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아버지 안내하지 마시고 아버지 악한 자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말씀이 풍성해져서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균형을 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이 자꾸 성장하여서 영의 나이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필요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2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짧고 굵게 딱 알맞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성전 청결 기사죠. 성전 청결 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까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아버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요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의 뜻을 알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던 성전 대체 무엇을 가리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벌써 12번째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많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1장만큼 이렇게 중요한 장은 없었죠. 근데 1장을 지나서 2장 가나 혼인잔치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기사를 이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막 보여달라 할 때 표적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겉으로는 이 성전 청결 기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어떤 선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깊이 들어가면 오늘은 표적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표적이란 말을 썼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적이란 말은 이런 의미였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이라고 쓴 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들의 시작을 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왜 가나 혼인잔치가 표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이 표적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표적이라는 말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요한복음은 표적이 17번이나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유독히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말에 오늘 주목을 해 보아야 될 텐데요, 이 표적이라는 그 말 속에 엄청나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표적과 유대인들의 말하는 표적의 의미의 차이를 공부를 하고, 또한 그 표적을 우리들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이 우리들에게 진짜 표적이 되어서 영생 얻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오늘 확실히 쥘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것을 잠깐 점검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라겠죠. 서막이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서막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위에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장 5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6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라는 것들이 진짜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진짜 진실로 알고 고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고백하는 것,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12가지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3시간에 걸쳐 배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드디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 하루 전날 유월절 그 기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가셔서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장면, 그걸 부활하신 장면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후반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화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앞쪽 부분은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표적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총 7가지 표적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죠. 두 번째는 4장에 능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으려고 하는데 그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 또 물리를 걸은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다음에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을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지칭되는 이들은 표적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 그 표적들을 사도 요한이 이 요약을 해줘요. 이 표적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12장
37절. 표적이라는 말을 1장부터 12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7가지 표적이 나왔는데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표적을 많이 행했대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에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서 이 테라스라는 기사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기사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기사라는 것은 기적, 기이한 일, 기이한 사건을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엄청 많이 나오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하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이사야, 다니엘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많지 않고요. 구약에 그렇게 인물이 많아도 모세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죠. 행한 것이 아니라 시킨 대로 행했을 뿐이죠. 모세하고요, 엘리사하고 엘리야 이에는 요나라는 표적 선지자 이 제하고는 이 표적이 안 나와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많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그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적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이 했을 거예요.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다른 로마서도 좀 나오는데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이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표적 행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했냐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적과 같은 기적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을 표적이라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표적을 행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제 의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표적을 많이 행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큰일 났다고 막 이 사람들이 그 유대 당국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엄청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표적을 행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사도 요한은 암시를 해놨다고요. 표적을 예수님의 행하심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예수님의 강화하여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의 표적은 또 뭐냐?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죠. 원래는 20장이 결론이었는데 부록으로 21장이 추가되었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표적들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행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했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표적을 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로서 결국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표적 행하는 자로, 그냥 기적을 행하는 자로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신 것을 믿느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표적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표적을 행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어떤 사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기적과 그 다음에 기사, 기적이죠. 테라스, 세메이온과 테라스가 있는데 큰 메가스도, 거대한 그레이트 사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문제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왜 제가 지금 이 표적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성립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어떤 기적에는 의미가 들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단순하게 물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그 성분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때를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는, 포도주처럼 피 흘려 죽는 죽음의 때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장차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위하여 포도주가 나가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들었었지 않습니까?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이 있고 표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할 때 표적과 예수님 말하는 표적이 약간 달라요. 기적인 기적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기적이야만이 표적인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도한 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지,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냥 기적만이 아니라 하게 될 사람들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그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그 표적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표적은 결국에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표적을 좋아했어요. 어떤 사인이 있는 기적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탄의 삼위일체잖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자도 그때 잡혔는데 이때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는데, 그때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거짓 선자들. 이 거짓 선자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은 아마 교황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거짓 선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꼭대기 있는 지도자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자들이 거짓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표적은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표적들은 세상이 말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이것이 참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표적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표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성전 청결 기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표적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라 하면은 어떤 기적과 같은 상관만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건 뭔지를 제가 좀 이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자신이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표적을 제대로 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짜 표적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느 시대가 되면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나온다니까요. 표적을 행하는 자가. 근데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2장. 처음부터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유월절하고 성전 청결 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은 유월절에 가서 성전 유월절에 가셔가지고 성전 청결을 했을까요? 초막절이면 안 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수전절이 나와요. 그럼 수전절이면 안 됩니까? 왜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전 청결 기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이걸 기록 목적이 처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제가 설명했는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건 이레네우스라는 초기 교부가 증언한 거예요. 예, 에베소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 외에, 그 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려고 기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가 공간복음에 안 나오는 기사예요. 요한복음은 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기사가 나옵니다. 우선 이 기사를 먼저 읽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는데,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교독하면 읽어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13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성경 헬라 원문과 틀린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걸 먼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는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이 틀립니다. 15절 말씀은 우리는 우리 성경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겠죠.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예,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고 15절 보면은 노끈으로부터 채찍을 만드신 후에 그분은 모든 이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 또한 양들과 소들 둘 다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양과 소를 다 쫓으신 것 됐는데 사람을 내어 쫓으셨어요. 사람들을 다 쫓으셨다고요. 그때 당시에 양과 소들을 파는 자들과 그 다음에 동전 환정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까지 다 이런 자들을 사람들까지 내어 쫓으셨는데 여기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우리 개혁성경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교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절에 성전된 육체가 아니에요. 예. 자신의 몸된 성도인데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고 몸입니다. 몸, 소마. 예.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가 아니고 바디예요. 바디. 그래서 몸입니다.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몸된 성소 나오스. 나중에 히에론과 나오스를 공부합니다. 예, 나오스 성소에 관하여 말씀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몸이 없어요. 그런 말 그분의 몸이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예수 바로 그분을 그들에게 믿고 맡기지 아니하였다. 그분이지 그분의 몸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 번역이에요. 몸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먼저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3절로 돌아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때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 동전 환정상들이 앉아있는 돈 바꾸는 자들을 발견하셨습니다. 보신 게 아니고 발견하셔서 휴리스코에서 발견하셨고요. 14절을 보게 되면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양들과 소들도 쫓아내셨어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과 상을 엎으셨습니다. 돈을 쏟으시고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들어올려라. 네, 들어올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상인의 집으로 만들지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기도 약간의 번역이 좀 그런데요. 당신의 전의 열심입니다. 당신의 전의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서 예수님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있죠. 근데 뒤로 넘어가가지고 일부러 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을 폭군으로 묘사 안 하려고 그랬는지 이 화가가 어디가 뒤로 넘겨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비둘기 장 같은 뭐들 담고 있는 무슨 함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도 있죠 위에. 예, 비둘기 한 마리 있고요. 땅에 막 이렇게 환전상들이 돈이 막 이렇게 막 땅에 막 엎질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예수님이 진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어우, 저기는 무섭죠. 예. 여러분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안 만나길 바랍니다. 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쫙 그래버리면 막 우리 막 꼼짝 못할 텐데, 좌우지가 이때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죠. 동전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황소도 한 마리 보이죠. 큰 황소. 아유, 황소. 비둘기 양이 없네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는 양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양이만 거기 양 한 마리만 들어갔으면 이 그림은 완벽한 그림이에요. 완벽한 그림인데 양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수님께서 그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언제 이 일을 했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쓴 것 같은데 AD 90년경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뭔지 몰라요. 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의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유월절을 지키러 가지 못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독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유월절도 여기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재밌냐면은 지금 이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년차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다른 말이 나오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기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해의 유월절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고 1차 성전 청결 기사고 2차 청결 기사는 예수님의 3년째 되던 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기사하고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청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예수는 왜 성전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 청결 기사를 했는가? 성전 청결 작업을 숙정 작업을 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에 왜 또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상인의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장소,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성전은 뭐예요? 여기에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의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것은 성전 경내 전체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전체를 합칠 때를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건물들과 모든 것을 다 합쳐 성전 경내 전체를 히에론 성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이나 20절에 나와 있는 성전 이 성전은 나오스로 돼 있어요. 히에론이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면은 나오스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 그 부분만을 일컬었을 때에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스 성전입니다. 이게 원문이 달라요.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성전이고 21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성전은 나오스라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만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성전 경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 중에서 아버지는 지성소에 계시겠죠. 네. 어쨌든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성전의 본래적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이지 장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돈 벌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돈과 여자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모든 지금 이 유대인들의 당국자들이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이 제사장들과 결탁되어서 지금 상인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지금 와 있는 거. 레위인 제사장들 그다음에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이거 지금 월권 남용을 하는 겁니다. 네,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월권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참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쁜 거예요. 상업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해마다 6월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기 때문에 3대 절기 하는 6월절에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성전세. 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동쪽에 그 벽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성전세는 구약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에, 율법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세겔을 내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받으러 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안 낸다 막 이렇게 했다가 낸다 그랬죠. 먼저 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아버지의 아들이 성전세 내는 거 봤니? 그래 큰일 났다 그랬는데 너와 나를 위해서 낚시해가지고 고기에서 나온 한 세겔 갖다가 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전세는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데 이 성전은 은화였습니다. 은화. 그런데 이 은화는 이 대제사장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의 데나리온이나 무슨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왔을 때 그걸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세를 내려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달러를 내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을 내든지 달러를 내면 되는데 안 받아주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만 낼 수 있다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가져왔든 간에 다른 돈을 가져왔든 간에 성전을 들어가려면 그 은화로 바꿔야 돼요.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붙여 먹었느냐? 12.5%를 붙여 먹었대요. 돈 벌기 위한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부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왕창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둘기, 양, 소를 팔았는데 비둘기는 몇 배를 붙였냐면 12배를 붙여 먹었대요.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제사, 가난한 자들은 그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성전세를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털에 하나 뭐 하나 잘못됐다고 빠꾸를 시켜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파는 것만 흠이 없다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야 돼. 그런데 엄청난 돈을 많이 남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석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널 멸한다고 그랬어요. 노끈으로. 예수님 이렇게 화내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화내는 거 보셨냐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결국에 예수님을 삼켜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움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일을 행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말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에 한 번 딱 나와요. 한 번. 예수님이 3년차 되던 해에 되던. 그런데 요한복음은 3번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한 번 나오고 5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12장에 또 나오거든요. 12장부터는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유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유월절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3번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 청결 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월절에 가서 성전 청결 기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죽으실 양이 되시기 위함인데, 그때 당시에 성전은, 옛 성전이, 이 물질적인 성전은 다 타락해 버렸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 사실 아버지가 안 계셔요, 이 장소에. 왜?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막아왔고, 사람들, 물론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려고 이제 장차 죽으실 것을 예상하시고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안 돌아가셔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지. 여기 안 돌아가셔요.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주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 이곳을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혔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그 성전에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거기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더럽혀지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1월 10일이 되면 각 식구를 따라서 4명 기준으로 한 마리 양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사오라고. 아니면 뭐 준비하든지, 자기 집에 있으면 준비하라고. 그래서 4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4일째 되는 날, 14일 날 해질 무렵에 이 양을 잡으라. 그럼 4일 동안 뭐 하느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와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너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 청소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서는 절대 자기가 유월절 양으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게 됩니다. 성전 청결을 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오?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지금 이 교권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1년에 얼마가 왔냐면 6월절 때 이 요세푸스 기사에 보면 120만 명이 왔다고 기록해요. 막 120만 명이 왔겠습니까마는 좌우지간 12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그 성전을 왜 이렇게 환전세를 많이 받으시오? 왜 비둘기 값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오? 왜 속값을 이렇게 뻥튀기 하시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조건 다 순종한 거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유월절 양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노크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시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겠죠.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에 대적하는 자로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보이시오 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19절이에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도 성소입니다. 나우스예요. 이 성소를 허물어라. 그러면 새 날들 동안에 내가 그것을 장차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소는 지금 46년 동안 지어서 BC 19년인가 2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 AD 27년경이니까 46년을 지금 진 거예요.
46년 동안을 건축됐는데 네가 세 날들 안에 이것을 장차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제 표적의 의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분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소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처음에 몰랐는데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소가, 이 성소를 헐란한 것이 이 히에론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나오스 성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 기록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1.1획도 틀린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편리할 대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을 해코지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성소를 너희가잖아. 너희가,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가 이 성소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새 날들 동안에 장차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 분노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가 거짓 고소자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 말씀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꽈가지고 비틀어서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결코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의 편할 대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 아까 본문은 너희가 이 성소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새 날들 안에 그것을 장차 일으킬 것이다. 일으킨다는 말은 이렇게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일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을 헐란하면, 이 성소를 헐란하는 것은, 이 허물하는 건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라는 말이고, 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성전을 청결케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소라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소. 그 표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몸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새 날들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일어서게 한다는, 부활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에 이 일으킨다는 말은 전부 다시 살아난다는 말로 다 한글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말을 전부 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로 의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운다는, 일어서게 한다 이런 말인데, 부활시킨다, 3일 만에 부활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적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삶 그 자체가 표적이다. 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자기들이 돈 바꾸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팔아가지고 양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을 방해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는데, 거짓 고소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자, 58절, 마가복음 14장 58절 이렇게 바꿔버려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자. 사람은, 대답이 없이는,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랑하자. 뭐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 예, 사랑해야 돼. 우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믿어서는 큰일 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했느냐. 5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57절부터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거짓으로 증언해서 어떻게 증언했느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도 성소입니다. 다 성소.
예, 나우스입니다. 나우스는 바꾸지 않았어요. 나우스는 바꾸지 않았는데 누가 헌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헌다고 했다고 했죠. 아까는 우리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헌다고 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킨다 이렇게 했다. 여기 일으키리라가 아니라 지으리라고 바꿨죠. 또 지은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예요. 예, 오이코도메오. 일으킨다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겁니다. Rise up, raise up이죠. raise up. 예, 일으키리라는 말은 부활시킨다는 말이고 지으리라는 말은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축한다. 빌드입니다. 빌드. 여기에 건축할 것이다.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두 개를 바꾼 거죠. 예수님이 헌다고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짓는다고, 건축한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축한다고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헌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삶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40일 후에 이 성은 멸망한다 하면서 3일 길을 다니며 외쳤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신 후에 그 다음에 전파했는데 딱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는 것도 똑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은 안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딱 40년 만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표적이었듯이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어떤 사인과 같은 것을 기적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이 그것이 표적이야. 이것을 지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유월절 양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죽은 장소는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하여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기적을 통해서 와, 기적이 일어났다, 병든 자가 나았다, 백날 천날에 다시 영생 얻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의 삶이 곧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왜? 그분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하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나 더 볼까요? 2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천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12절인데요. 12절에 표적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아기와 아들로 오신다는 거기 때문에 강보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 자체예요.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 위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 성전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다시 일으킨다, 부활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왜? 내가 유월절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왔고, 그래서 유월절 양은 깨끗한 양으로 깨끗한 장소에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표적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 말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가 누군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또다시 3일 만에 지은다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단어 자체는 하나도 틀림없는 정확하게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 했던 그 표적은 뭡니까?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표적이라 하느냐? 단순하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첫 표적이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성소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집이라고 지어놨는데요, 그 집안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역사를 잘 모르시는데 므낫세 왕 때, 남유다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 왕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 왕 때 하도 52년 통치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잔인한 일이라고 자기 아들을 막 그 불에 태워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아주 못된 일은 아직은 최고로 많이 했어요,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아니었으면 지옥 갔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므낫세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거 하나님이 이제는 떠났다 생각하고 그 법궤를 어딘가로 옮겨버려요. 그 옮긴 장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장소예요. 그것을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가 직접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자리 밑에 들어가서 법궤를 발견해서 그것을 찍어 갖고 와요. 근데 찍어 갖고 왔는데 안 찍혀. 사진도 안 찍히고 영상도 안 찍혀요. 근데 좌우지간 거기에서 그 법궤 위에서 피를 긁어 갖고 와요. 법궤 위에 묻어 있는. 검사를 해보니까 남성 염색체가 없는 여자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피라는 것이 유대 혈액 연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깨끗한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허상을 섬기고 있어. 옛 성전, 물질적 성전 이미 끝났어.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냐? 예수님 몸 안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근데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소, 이 장소에는 하나님이 없어, 지금 없어, 지금 너희들. 나를 허물어야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얘기, 다른 얘기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옛 성전, 물질 성전에는. 내 인격적 성전이 내 몸 안에 지금 이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내 몸을 헐어야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아는 거야. 이것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9절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래.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성전은 아버지가 계시는 장소,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는 물질적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지금 수백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성소인 거죠. 거룩한 바로 그 장소,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환전상이 있는 장소가 아닌 예수님만 거하는 그 지성소가 예수님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허물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 장소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너희들이 만날 수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나중에 다 공부하겠습니다마는 39절로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 영생은 여기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43절, 그 밑에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 속에 있어서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온 거야. 그런데 나를 너희들이 뭐요? 표적이나 보여줄 사람, 기적이나 행해줄 사람으로, 네가 하늘로서 오는 무슨 표적을 좀 보여줘야 너가 하는 말을, 네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내 속에 아버지가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야 돼. 너희들이 헐면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자들도 몰랐고 그 사람들, 그때 당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수단으로 구절들, 그 단어들을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그들은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고 헬라 원문을 그렇게 전하려고, 원문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행여나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잖아요. 악한 자들이 이용하잖아요. 그것을 이단들이 이용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유월절 양이야. 유월절 양이 더럽혀지면 되겠어? 와서 보니까 너무 더럽혀졌다 그 말이야, 성전이.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한 번 진짜 돌아가실 그 3년째 다시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돌아가셨느냐? 세상에 속한 물질적 성전이 아닌 법궤가 놓여있는 그 골고다 언덕 위의 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피가 떨어져서 법궤 위에 떨어져서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마지막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은 다 끝나겠습니다. 23절로 25절 보면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명절 절기 안에 있는 유월절 안에서 그분은 예루살렘 안에 있어온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무교절까지 해서 쭉 일주일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들이 그분이 행하시고 있었던 바 그분의 표적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들의 표적은, 그분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표적인데요. 24절 보니까 어떻게 여기 나와 있냐면, 그런데 예수 바로 그분은 그분을 그들에게 믿고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는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데, 속을 알고 있었어요. 25절. 그리고 사람에 관하여 어떤 이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를 증언해 주기를 원치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무엇이 사람 속에 있어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지만 세상 사람이 말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그런 자라는 것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유월절 양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생각의 수준으로 믿은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 보고 믿는 자들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자기를 위탁했어요. 왜? 세상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이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결국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표적이고, 이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나는 요나의 표적 위에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신, 그분의 정체성이 곧 표적이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그 표적은 갖가지 양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을 그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은 죄 없으심을 나타내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 모두가 영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표적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셨죠? 정리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곧 그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심은 그분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전의 진짜 개념은 그곳이 아버지께서 계시는 장소이자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몰라보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자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심으로 자기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몸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단순한 기적으로서의 표적만을 바라보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결코 믿고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의 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죄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죄는 성전이 아버지가 계시는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죄는 성전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죄는 예수께서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명령하 성금.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표적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표적이 기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것을 믿을지어다.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성전을 청결케 하셨구나. 성전은 아버지가 계시는 장소요,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였구나. 물질적인 옛 성전이 인간의 탐심으로 부패지자 인격적인 새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를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있구나.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기적을 보고 기적만을 찾아다니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찾아다니고 이적을 찾아다니는데 그것 자체로만 그냥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표적을 보기 시작하면 표적만 쫓아다니는데 표적 봐서는 주님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거 알겠어요? 뭐 요한복음 쉽죠. 읽기 쉽죠. 편하죠. 왜 읽는다고 해서 이거 알겠냐고요. 이렇게 심오한 거라고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믿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어야 이 표적은 정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안 믿으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다 거기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영생을 주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추석 날이라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지금 금요일도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가고 금요 새벽 기도까지는 가고 금요 기도회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결정은 제가 아직 내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금요일 날 한다 그러면 나오시고요. 그냥 온라인을 한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 동탄명성교는 오직 진리만을 전할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종으로 끝까지 겸손히 쓰임 받을 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지식으로 끝나고 교만으로 끝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끝난다는 것. 주님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조금만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장사를 잘해보려고, 저 교회는 크니까 장사를 잘해보려고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 고치게 해달라고 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 주님이 대적하는 자로 끝나게 되고 사단 마귀의 포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할 뿐이요 나를 저 천성의 천국의 그 보좌 자리까지 인도하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 가는 동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을 위한 준비하라고 이 땅을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영생을 얻는 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자기의 경배를 위한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다가 결국에 아버지 버리고 마는, 결국에 주님의 역행하는, 주님과 대적하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 절대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여 우리 주님을 아버지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꿔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있건을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야 나를 죽여야 비로소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깊고도 심오한 말씀을 한 줄 문장으로 듣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 속에 아버지가 계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모시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있던 영생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 우리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나의 구주로 잘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결국에 우리가 죽을 때 아버지의 완전한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